그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9월 1일입니다. 벌써 2024년에 이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계속 묵상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에게는요, 사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선택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선택해서 갈 수만 있다면 이제는 좀 세상이 좋아져서 그냥 내가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 누르기만 한다면 사실 내가 드릴 수 있는 곳의 예배를 어느 곳이든 장소와 시간을 상관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찬양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묵상하게 했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이곳에 선한길 교회에 모인 지체들을 격려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예배와 그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선택권이 있지만 그 수많은 예배들 중에 오늘 9월 1일 이 오후 2시 선한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나 자신을 하나님이 깊이 여기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들을 미리 박살내게 더하시기 원하신다는 것, 그 마음을 묵상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좀 더 현실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하는 그 신앙인의 삶을 살다 보면 계산하고 현실적으로 계산했을 때 되지 않을 것 같았던 불가능한 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그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는 사실 누려본 사람은 그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게끔 사모할 수 있지만 그 은혜를 아직 누려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더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좋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이런 길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나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했을 때 되지 못했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된 것들을 내 이웃에게 내 가정에게 당당히 선포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시간 우리 입술로 먼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배하는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인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내 힘과 능력만으로는 온전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능히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며 하나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사랑할 때 더 많은 예배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지만 하나님 그것들보다 우선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그 삶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가장 우선이 되어주시고 나의 가장 우선 되어주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했던 것들이 그 은혜들이 그 도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되어달라고 한 번 더 함께 기도드리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우선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이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이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도움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삶에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라가 되어주시고 운명이 되어주시고 예배하오니 내 주변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기뻐하여 주시고 내 생각하오니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들을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들여 이 자리에 모였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 활짝 열어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입술을 활짝 열어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더 활짝 열어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돌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함을 우리의 바람을 가장 잘 아시는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구했던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내 표현을 위한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멘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모두는 열심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며 축하드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근거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축하드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근거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내같이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며 축하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전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했었던, 아니면 하나님을 모른 척을 살았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내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말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느껴지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그리고 나를 뛰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면 하나님 그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금 그때보다 더 나를 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강구하십시다. 하나님께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걸 붙들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계속 예배하는 마음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인데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나의 삶을 깨닫고 간증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완벽한 가운데 어떤 가장 없이 지금 우리의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하고 우리 소원을 주셔서 나옵니다. 크신 넓으신 높으신 깊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늘 거주시고 그 하나님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것임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 앞에 정의선 사모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의 무더위가 이제 서서히 가셔가고 가을의 문턱에 이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 주님께 드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 동안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변함없는 손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9월을 맞이하여 저희에게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선한길교회 리더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고 예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밝고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부모님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이 알고 계시오니 응답해 주시고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쓰는 선한길 리더들의 모습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선한길 교회가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 되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실 때 신령과 교수님께서 통해 주시겠습니다. 별같은 나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가 자유민들 즉 구레네, 알렉산드라인, 이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스데반 제목으로 김희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잘 흘러서 오늘이 9월 1일이네요. 8월달 한 달도 살아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9월달도 또 멋지게 우리 성장해가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순교를 당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또한 어떤 사람이었나.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사역에 있어서 목회자가 할, 사도들이 할 사역과 그 다음에 그 일을 목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제 사역을 위해서 집사 7명을 선택한 것을 봤었습니다. 오늘 그 7명의 집사 중에 딱 한 명,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스데반. 8절에서 10절에 보면 스데반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은 특별히 구제하는 사역, 누군가를 돕는 사역, 그 다음에 증거를 사역하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이런 사역하는 데 굉장히 탁월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그가 성령과 지혜로 말할 때 그를 반대하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에 자유민들이죠. 그렇습니다. 저기 병점 사람, 저기 수원 사람, 우린 전부 다 다르네요. 여기 평택 사람, 저기 정읍 사람, 우리 사모님이 제일 가까운 저기 어디지? 증산. 갑자기 증산역인가? 있나요? 증산역이? 있어요. 네, 거기입니다. 우리 다 지금 다릅니다. 이 지역에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은. 수많은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 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큰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조건을 갖추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사실 친구 만날 시간을 줄여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도 줄여요. 밖에 나가 놀 시간도 줄여요. 그래야지만 공부할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처럼 성령의 큰 권능과 이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우리가 갖춰야 할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기 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군가하고 친해지려면 어떻습니까? 자주 만나야 돼요.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과 이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용해 주기 위해 합당한 그릇으로 자신을 예비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 그릇이 되지 않는데 그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기가 막힌 것을 보게 됩니다. 개가 먹는 밥그릇과 인간이 먹는 밥그릇을 똑같은 걸 내놓더라고요. 우리 스텝이.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그 방바닥을 닦는 그릇과 우리 식탁을 닦는 테이블을 닦는 그릇이 아니라 테이블을 닦는 이걸 똑같은 걸 쓰는 거예요. 야, 그게 뭐 옛날도 아닙니다. 2014년이니까 10년 전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위생교구도 시키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아닌 척 하다가 손님이 왔는데 또 개 밥그릇을 쓰던 것을 또 손님들 밥그릇을 쓰는 걸 저한테 걸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지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갖다가 넣어줘도 받지 못할 그릇이라면은 그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내 그릇을 넓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세 번째는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 봉사하는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유형의 교회는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혼자서 생각과 이성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잡아지면서 제대로 행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은 누군가는 이걸 하고 누군가는 이걸 하고 누군가는 또 이걸 준비하고 서로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만들어주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간 것처럼 이렇게 할 때 성령의 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온 세계 복음 전파에 큰 비전을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니든 지니지 않았든 우리 교회는 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제 뒤편에 지금 있는 이게 다 지금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 중에 우리는 직접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흩어져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할 수 있는 폭이 있겠죠. 오늘 9절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스데반이 이방 지역에서 온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회당에서 논쟁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각 회당에서 더불어 변론할세라는 표현을 합니다. 각 회당에서 더불어 변론할세. 예루살렘에서는 회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요즘 시대에 따지면 이 건물 안에는 지금 우리 교회 하나지만 서울 같은 데나 다른 이렇게 밀집 지역은 가면 하나의 이 건물 안에 뭐 교회가 두세 개씩 있기도 합니다. 이게 곳곳마다 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회당들이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아마도 추측건데 이 여러 회당들 중에 몇 곳을 결정해서 복음 전도의 어떤 거점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가령 우리 같으면 우리 경기도권에는 광명의 이 지역에서 우리가 일진로에서 하겠다. 아니면 수원의 어디에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배 아파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논쟁에 휩싸이게 된 것으로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 스데반의 논쟁 주제는 뭐였냐면 올바른 걸 전할 때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지. 이걸 따집니다. 아니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일 수 있겠느냐.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성전과 율법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태민족들은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의 모양이 아니거든요. 그런 데로 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스데반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스데반 집사가 제일 처음으로 이방 세계 출신인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이길 지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영광기도님이 찬양인도를 하면서 쭉 해주는데 아니 내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한 내용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일부 예배 때 설교한 내용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이길 지혜는 사실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합시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이렇게 말합니다. 종엽이가 엄마 사랑해. 그럼 네 사랑해 당연히 말할 거예요. 그쵸? 종엽이 엄마 사랑해요? 네. 네 사랑이 조금 덜한가 봐요. 아니요. 많이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힌다면 그걸 사랑한 걸까? 아니요. 그쵸? 그래서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는 엄마가 힘들지 않도록 내가 더 조심하게 되고 나가서 하게 되는 여러 모양이 있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복음 진리는 인간을 사색적으로 만들어내는 사상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믿고 가면 돼요. 그걸 가지고 할까 말까,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인간이 전설로 만든 신화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만드는 그 신화가 아닙니다. 오직 누가? 하나님이 이루신 영원한 구원 진리고 성령으로 되어진 하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하게 돌아간다고요? 아니요. 이보다 더 각박하게 돌아갔던 데는 오히려 전쟁에 때릴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때도 무릎을 꿇고 나갔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넘어오는 탈북민들을 보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지하 조직 속에서 몰래 할머니가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밖에 가서는 절대로 이걸 했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지금도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 땅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에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저는 여행을 자유롭게 갔기 때문에 중국 땅이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공안한테 쫓겨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자유가 아니구나. 그 사람들은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산속 깊은 곳에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 진리를 우리가 믿고 나가는데 이 복음 진리를 이길 세상에 지혜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 복음 진리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첫째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첫째,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종혁이가 여기 있지만 종혁이만 죄인이 아니라 저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민이 이제 태어나서 뭘 모를 것 같지만 쟤도 죄인이에요. 밥 안 준다고 떼쓰고 난리나고 기저귀 안 갈아준다고 이건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 뭔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뭔가 이건 지금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내 스스로가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짓는 이런 죄성들이 다 있는 거죠. 누구도 변함없이 인간이라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 진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복음은 모든 인간이 그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떤 거냐면 종엽이가 어떤 뭔가 잘못하거나 우리 하민이나 시약은 뭔가를 잘못했을 경우에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일이 많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럴 때 누가 힘있고 나가는 엄마와 아빠가 대신 해결해 주죠. 이것처럼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다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지은 죄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실 분이 그분이 들어있는 게 바로 복음 진리입니다. 세 번째, 복음은 스스로가 우리가 죄를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 잘못한 거 어떻게 돈으로 갚아줄 수도 없고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했다는 거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나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속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 진리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 진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이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은 기억합시다. 영원한 심판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이 심판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진리가 복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일단 모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원해서든 원하지 않든 어떤 상황으로든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아니 죽었다가 잠깐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영원히 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근데 간혹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나 아니면 드라마들 보십시오. 죽은 다음에 이후의 세계를 자꾸 이야기해요. 그건 뭔가 있다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 이후의 세상, 그 이후의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갈 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회에 딱 섰는데 죽은 다음에 야 이시야 너 아빠하고 차 타고 오는데 막 울고 그랬지? 아빠 괴롭혔지? 하나님이 뭔가 물으실 거예요. 나의 행위에 대해서, 잘하고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한종혁 너 친구 괴롭혔지? 아니. 이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너 괴롭혔잖아. 그 친구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잘못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잘못하게 되면 누군가가 고발하고 그러면 법정 앞에 서게 되잖아요. 법 앞에 서게 되면 그 앞에서 또 판사가 이야기하죠.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뭐 징역 몇 년 살아, 종신형 살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잘하면 또 되지만 하나님의 죽어서 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우리가 부끄럽더라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간들은 수없이 넘어져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 이걸 기억합시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 어둠 속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환한 곳으로 나오고 싶어요? 싫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했어. 그러면 정엽이 엄마 얼굴 막 쉽게 볼 수 있어? 못 보잖아요. 그죠? 고개를 속이게 돼요. 이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진다는 것은 왠지 하나님한테 이거 말하면 좀 내가 혼날 것 같고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이게 죄입니다. 잘잘못을 따지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여 예수님의 메시아직과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성전의 문제, 율법의 문제 등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아주 스데반은 논리정연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상대방들이 한마디도 변론을 못하는 거예요.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논쟁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적대자들은 자신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충돌하게 되고 그를 잡아와요. 열받잖아요. 그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옳은 걸 알지만 때로는 우리가 반대편에 서서 그냥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스데반의 이 입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과 거의 비슷한 대변을 가져갑니다. 비슷한 행보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공의 앞으로 끌려옵니다. 여기 앞에다 스데반을 두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14절까지 보면은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이 나와요. 그 고소한 내용을 보면은 스데반을 대적한 자들이 고소한 내용이 뭐냐면 몇 절이죠? 네,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게 고소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구약에 있어서의 모세는 하나님과 비동한 사람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가 지금 이렇게 메시아직을 이야기하고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것은 바로 이 구약의 가장 핵심 인물이 이들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대적자들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스데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붙여버립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모독하는 자는 돌에 맞아서 죽는 형벌을 당합니다. 굉장히 무서웠죠. 그냥 잘못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두고서. 지금도 북한은 사실은 가운데 두고서 처형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중학교 아이들이 6명인가 중학교 아이들이 6명이 한국 드라마를 몰래 봤대요. 한국 드라마. 그게 걸린 거예요. 바로 사람들 앞에 쫙 놔두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거기서 총선을 죽여요. 지금도 그렇게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누리는 게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적대자들은 백성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충동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긴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스데반이 성경과 율법에 대해 말한 것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뭘 도대체 오해했냐 그들이. 성전에 대한 오해를 보면은 이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걸 들었다고 주장을 해요. 물론 이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하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건 뭡니까? 이건 돌로 지은 성전, 이 건물이 아니라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몸. 내가 죽고 나면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오해한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은 대부분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문자적으로 파악해서는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국어지문이나 누군가의 말 아니면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이 느껴갈 때 어떻습니까? 이걸 느껴갈 때 상대방이 말한 그 상황과 여러 가지 걸 다 파악해야지만 그 말이 이해가 쉬워지는 거죠. 근데 상대방의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고지것대로 죽고 싶다 그러니까 가서 죽어라. 그러면 진짜 죽으라는 내용인가? 그리고 실제 나가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죽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죽을 힘 있으면 살아라 이런 의미로 말했지만 그 안에 있는 이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바로 오늘 이 자유민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실수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율법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모세의 율법을 고치거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뭐하기 위해서 왔다?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했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들이 유태민족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것을 뜯어고치려고 왔잖아. 이걸 다시 없애려고 왔잖아. 이럽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마감지어 주시고 신약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을 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스데반의 어떤 증거와 본질 그 다음에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왜곡되게 인용하는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15절에 보면 적대자들에 대한 스데반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와 같은 모습을 지닌 천사와 같은 모습을 얼굴을 한 그 스데반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스데반이 변론할 차례가 됩니다. 그래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앞에 딱 놔뒀으니까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 가운데 딱 혼자 세워놓고 여기 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 1000명? 한 1000명이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공연을 해봤습니다. 몇천 명도 놔두고 공연을 해보면은 가슴이 좋은 일이니까 좋은 일일 때는 막 쿵당쿵당 뛰고 막 너무 막 에너지가 쏟고 막 행복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내가 부끄러운 자리 같은 아니면 지금 변론하는 상황에서 나를 죽일 위기에 놓여있는 이 상황에서 얼굴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색이 되어야 돼요. 어떡하지? 나 여기서 어떻게 외면하지? 여기서 죽을 텐데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표현은 그 얼굴의 광채가 굉장히 뛰어나고 빛이 있고 위험 있게 보이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누가 보면 여러분들 보고 천사와 같네 이렇게 표현하나요? 우리 시아나 하민이를 보면 천사와 같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근데 우리 종혁이를 보고 천사와 같네 할 사람 있을까요? 있을까요? 고민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이게 이제 삶이 좀 찌들어가지고 좀 힘들어져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제 천사와 같은 얼굴을 만들어 가야 돼요. 어린 아이일 때처럼 귀엽고 이쁘고 깜찍한 이런 모습들로 가져가는 겁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그 얼굴의 표정이 어땠다는 거냐? 단순히 원화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빛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이 스데반의 얼굴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저 사람 딱 보면은 뭔가 모르는데 아우라가 딱 있어. 그래서 그냥 괜히 잘못하지도 않아요. 그냥 주눅이 들어.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네. 제가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병원에서는 목까지 딱 잘라놓으니까 사람들이 더 아우라 있게 보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뒤로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일수록 어떨까요? 바람의 저항을 더 크게 받습니다. 큰 나무일수록 어떨까요? 바람을 거세게 받는 거죠. 그러면 내가 크게 되고 싶으면 거기에 대한 반한 힘들고 지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가 주저앉을까요? 포기할까요? 그게 아니라 큰 차는 바람이 부는 분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커다란 나무는 힘센 바람이 불어올 때 그냥 그걸 받아내는 거죠. 마치 어떤 거요? 강에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 때 큰 파도가 밀려오지만 그 바다는 요동치지 않죠. 요동치지만 요동치지 않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파도 치는 것을 역이용해서 타고 놀기도 하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파도가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그걸 타고 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앞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조직적으로 튼튼해지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도 그에 못지않게 심하게 몰려오죠. 공부만 하려면 어렸을 때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친구들이 전화를 해요.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자꾸 뭘 만나자 그래요. 어디 가자 그래요.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딱 마음을 다잡으면 안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오늘은 꼭 무슨 교회 행사가 있을 때 가야 돼. 그러면 이 친구도 만나자, 저것도 만나자, 선생님도 모아자, 막 이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런 거센 파도 속에서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열심히 봉사하는 헌신된 성도들을 가장 많이 시험합니다. 이거 별 문제가 아닌데 이상하게 문제가 돼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더 많이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권능과 은혜로 충만한 사람답게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지혜와 빛나는 얼굴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결과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표현하죠. 주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제자들이 공회에 끌려갈 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때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가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걸음을, 이 메시지를 메고 있으니 내 인생의 밤중에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으로 제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핍박하는 세력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담대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까? 지금 한번 옆 사람 뒷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화면상에서 보시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스데반과 같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런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로는 힘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과거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중적인 얼굴로 포커페이스를 하고 상대방을 대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좀 자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겁니다. 자, 교회 문을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말로 힘들었어요. 지치고 짜증나고 너무 많이 그랬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는 하나님을 아는 이 성령의 충만한 이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얼굴에 가면을 하나 쓰고 말씀으로 덧입혀서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짜증을 내야 될 상황이지만 그 짜증을 참고 웃어낼 수 있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겠구나, 이걸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웃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웃지 않으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다들 무서워서 말을 못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웃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영광이라도 보셨겠지만 그때보다는 지금 훨씬 유하잖아요, 제가.
근데 그 전에 또 만난 친구들은 아주 제가 너무 많이 변한 모습으로 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덤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변해야 하는 모습들입니다.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마치 곰이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내 본연의 모습,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모습으로 오늘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결코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가 왜 이런 얼굴을 가질 수 있느냐? 복음의 참된 진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알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순간이 그렇습니다. 제가 왜 제 몸도 힘든데 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아침에 그 20줄에 이 김밥 싸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싸가지고 좀 무게도 장난 아니에요. 제가 갖고 오다가 차도 없는데 왜 이걸 하지? 왜요?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좋은 걸 먹일 수 있고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마음 때문에요. 또 하나의 마음은 야, 이 비용 이건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비용이 훨씬 많이 세입되니까 이러면은 좋은 걸 먹으면서도 또 그 세입된 것들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사와 같은 얼굴로 지금 조금 힘들지만 씩 웃어주세요. 뒷사람 보고 앞사람 보고 웃어주세요. 우리 치아 내리고 내려고 많이 힘들었죠. 안 봐도 비디오야. 왜냐면 이 앞에 한번 타봤으니까. 치아가 사정없이 울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그 시간을 뚫고 올 수 있었다는 거,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치아 이제 나중에 두고두고 이제 놀려먹겠지. 아빠는 힘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테반, 천사의 얼굴로 우리가 힘에게 없지만 누군가를 질타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지켜볼 수 있는 이런 삶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단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주마다 결단의 기도 5가지를 위해 같이 기도하는데요. 오늘도 같이 이 기도 제목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루 10분씩 기도 운동이 우리 서산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규혁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이춘훈 교님, 이규혁 어머님, 윤복자 어머님, 김정 목사님 6분의 환우분들을 위해 같이 이름 불러서 기도해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강지성님, 강수환님, 변지수님, 박정선님, 한성규님 이 5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사업체들을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까미스피아, 보세르 스토리온, 박용찬 가구갤러리, 세인트돌, 제주민박, 지식요리사, CP 이 7곳의 사업체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는 후원하는 김성재 방주 목사님 가정, 겨자씨 성경연구원, 오진환 이목자 선교사님, 예수의 사람들 선교회 이 가정과 단체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5가지 기도 제목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삶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모든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루 10분씩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주어진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셨거나 알게 하셨던 부분들을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깨달음을 그 알을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깨달음이 그 알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려고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각자 깨달으신 것과 알게 되신 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스데반의 집사가 순교할 때 새같이 빛났던 것처럼 한 주간에 우리 선하게 교회 모든 리더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한 주가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이 그 은혜가 그 기쁨이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얼굴과 그 기쁨이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요 해같이 빛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는 우리 선생님 교회 모든 리더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있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선한빛교회 리더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 간구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해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위에 감사로 마지막 곡 찬양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간을 살아내느라 참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9월 첫 주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의 여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지치고 짜증나고 힘든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그 수고로움이 하나님 힘에 겹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주의 말씀과 함께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구별하여 11조의 예물로 드리고 살게 예물로 드리고 주일 예물로 드리고 감사 예물로 성교 예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주님이 나를 한 주간도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제대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확신 있게 하소서.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삶으로 펼쳐져야 되는지 분명하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멋진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제대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곳에 두려움이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갈 것인지 생각하고 고민하며 갈 수 있게 하시고 아픈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더 힘을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해같이 빛나는 천사와 같은 얼굴의 모습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의 삶을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9월 1일이네요. 그쵸? 우리 미국에 출장 갔던 우리 리더님은 잘 돌아오셨고, 네, 오늘 우리 시아는 얼마나 차에서 울었을까. 아까 들어오는데 시아 얼굴도 장난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있는 시아를 보고 참 황당하죠, 황당해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는 한 5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미 리더님이 첫째 딸과 합의가 아니라 딸에게 그냥 뭔가 요청을 했는데 딸이 예배를 드리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같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2주째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다른 분들 들어와서 같이 우리 우미정 리더님 어머님도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이 오늘 이재동 마스터님도 일부 예배 춘천인가 어디 가셔가지고 같이 드렸고요. 오늘부터서 우리 오미정 리더님의 큰 수건이죠. 둘째 딸 한서영과 그 다음에 막내 아들 한종혁 군이 저희 교회 나오기로 해서 나옵니다. 정식으로 나왔고요. 우리가 또 박수 한번 쳐줄 일이 온라인상에도 계신 분들이 박수를 쳐줄 일이 뭐냐면 그토록 염원했던 장롱 면허증을 반납하고 차를 끌고 교회를 오늘 굉장히 큰 용기 내서 왔습니다. 힘차게 격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큰 용기를 내서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과 함께 또 같이 항상 비전을 나누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이 안에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가 누굴까요? 수서리랑 같이. 네, 기도는 이충훈 리더님, 특성은 정은희 리더님이네요. 네. 네, 일부는 박성민 리더님이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기도의 솜씨가 많이. 근데 꼭 일부 예배 때 2부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사업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 좀 같이 해줬으면 하는 기도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제가 또 기도점을 넣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지나고 이제 10월부터는 2부 순서가 격조관계를 있든 뭐 할 거고요. 사업체에 계시는 분들은 저한테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갈 테니까 사업체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갈 테니까 좀 이렇게 우리 까미스파도 언제가 좋을지 이런 시간 정해서 뭐 혼자든 뭐 같이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 시간 잡아주시고요. 우쌤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 아마 이제 우쌤 스터디는 제가 수업하러 가는 날 그때 오전에 드릴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집집마다 찾아가겠습니다. 가서 조금 만나고 또 다른 것들을 좀 이야기도 하고. 저희 그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상황상 제가 책을 좀 몇 권을 결정을 해놓고 그 책을 좀 서로 보고 쉐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1대1로 하겠습니다. 1대1로 쉐어하는 쪽으로 같이 보고 저하고 이제 따로 만나서 1대1로 쉐어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한 것은 다 끝났고요. 또 한 주간도 잘 사시고 9월달도 힘차게 가시고요. 네, 온라인상에 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챙기세요. 네.